케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강으로 치유 사례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잠언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지방에서 교정 치료를 잘 하시는 목사님께서 고관절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분이 고관절의 그 부위를 몇 번 터치하고 바로잡아 주니까 어그러진 고관절이 제자리를 잡았다면서 이제 치료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도움되는 기본적인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의 치료의 핵심은 뭐냐? 교정과 운동을 통해서 뇌에다가 건강해졌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계속 뇌에다 건강 정보를 인식시키면 뇌가 몸에 좋아졌다고 전 신경 조직에 명령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그러면은 뇌에 긍정적인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면은 뇌가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또 질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내심으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체 구조상으로는 우리의 뇌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바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에다 끊임없이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결국 마인드의 활동에 의해서 몸의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마인드에 영향 미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인드와 뇌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전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뼈에다가 건강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영어 표현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별이란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신체적인 몸의 뼈도 되지만은 우리 몸 전체를 가리켜서 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전 같은 시대에 주식이 대박이 났다. 이런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면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의 뼈에, 온몸에 건강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은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장 최고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인드에 또 우리의 뇌에 변화가 생겨서 몸의 질병이 떠나고 치유가 몸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88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담당 의사에게 이분이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야, 나서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명령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그런데 예수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고 사양했지만은 이분이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간호사도 병실에 들어가서 인사할 때마다 나 인사하지 말고 꼭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간호사에게 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의사가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했더니요, 어느 날 이분이 완치가 됐어요. 뇌졸중이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해져 가지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선교 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치유 선포를 6개월 동안 계속 들으니까 그의 뇌는 뇌대로, 그의 마인드는 마인드대로 그 말씀에 새겨지겠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치유 사례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쓰러졌지만은, 뇌졸중에서 쓰러졌지만은 다시 꽉 깨서 해보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 이런 소식 듣게 되면 여러분의 뼈에도, 여러분 몸 전체에도 정말 좋은 소식의 기별이 가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기록에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치유 기록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다르죠. 그들의 신앙 색깔도 다르죠. 신앙도 다르죠. 또 환경도 다르죠. 또 질병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치유 간증과 사례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케네스기 목사님께서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누구냐면 P.C. 넬슨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지만은 치유가 끝난 게 아니라 치유는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 중에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왼쪽 무릎이 깨지고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상을 입었는가 하면은 의사가 말하기를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절단 안 한다 하더라도 편상을 뻣뻣하게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의사가 진단 내렸습니다. 넬슨 박사가 참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통증을 느끼면서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야고보서를 전체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박사는 자기에게 치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32절, 32절, 34절에 나오는 애니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애니야 치유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읽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믿음이 불러일으켜져 가지고, 그 애니야를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 됐습니다. 8년.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와가지고요, 뭐라 얘기합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박사님이 그 얘기를 읽는 가운데 자기에게도 이 애니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넬슨 박사는 대수술을 앞에 놓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까 읽은 대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자신이 본인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이런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4명을 골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이 넬슨 박사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아래층에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넬슨 박사의 아들이 도와줘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다 나은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 어떨 줄 모르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은 걸 확인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깨진 그 무릎이 완치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릎이 그대로 한 번도 뻗어지지 않고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우 치유 사례에서도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치유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유자로 그렇게 선포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치유 사례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치유 간증서가 뭡니까? 케네스 목사님의 책,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그 책이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거기에는 무수한 치유 사례들이, 치유 간증들이 무수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메시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고 또 성경적으로 여러분의 마인드, 생각과 마인드 속에 그렇게 각인되고 들어가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몸에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나는 몸의 건강에 좋은 말과 소식만을 듣겠습니다. 나는 내 몸의 건강에 좋은 말과 소식만을 듣겠습니다. 치유 사례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나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치유 사례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나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내가 고백하는 치유 말씀은 나의 뇌에 입력되고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고백하는 치유 말씀은 나의 뇌에 입력되고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또박또박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나는 몸의 건강에 좋은 말과 소식만을 듣겠습니다. 치유 사례의 간증을 듣거나 읽을 때 나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치유 말씀은 나의 뇌에 입력되고 나의 마인드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 주변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치유의 믿음을 더 쌓으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여러분도 계속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은 여러분 뇌에 입력되고 여러분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이런 치유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 전심, 지속,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 치유 메시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아, 나 이건 들었어. 아, 한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